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사도들이 말씀하신 이 세상복, 물질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들이 하신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주시어서 이 하나님 말씀 잘 깨닫고 바르게 전달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성도들 이것을 성령의 지혜로 잘 깨달아서 그들의 신앙에 바로 실천을 하는데 사용하기 유용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복음인 사도들의 말씀 6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하신 말씀 중에 첫 번째, 사도들이 전한 말씀의 내용 6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많은데 그 중에 두 번째, 세상복에 대하여 하신 말씀 세 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신약의 물질관, 복음적인 물질관에 대해서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 오늘도 세 번째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13번째, 하나님의 약속은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복이다. 성경적인 이 물질관, 하나님 말씀하시는 물질관, 또 구약의 물질관, 신약의 물질관, 이런 것이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주시겠다 하는 걸 약속하시는 거예요. 근원적이고 이건 총체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의식주, 건강, 다산, 자녀를 주시고 이러는 차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물질의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100살을 살고 자녀들이 번성하고 그러다가 안 죽습니까? 병이 안 걸립니까? 마귀의 시험을 안 당합니까? 자연재해를 안 당해요? 자동차 사고도 나고. 그런 건 완전한 것이 아니에요. 의식주와 병과 수고가 있는, 고통과 눈물이 있는, 죽음과 음부, 유황불이 이런 데서 완전히 벗어난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복락, 천국의 영생복락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한 거죠. 신약이나 구약이나 다 똑같이. 그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시험을 해서 범죄를 함으로 해서 인간의 저주가 내려서 의식주의 수고, 병, 이런 고통, 죽음, 잉태, 해산의 고통 이런 것들이 생겼잖아요. 이 모든 저주를 그 선악과 시험을 한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여자 여전히 뱀의 머리를 상하겠다. 거기서 모든 거를 다 이런 저주를 해결해 주겠다고 구원의 약속을 하시잖아요. 천국에서 아담의 범대로 인하여 온 모든 그 계시록 21장에 뭐라 그래요? 때가 들으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면서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와 함께 계셔서 눈물을 씻기심에 사망도 없고 애통, 곡하는 것, 아픈 것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이 뭐예요? 아담이 범죄해서 인간에게 온 이런 모든 고통들, 이런 걸 다 없애겠다 이런 얘기예요. 천국에서. 그러니까 여자의 여전히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는요, 그 뱀도 사탄도 심판할 뿐만 아니라 사탄이 이 하와와 아담을 미혹을 해서 인간의 그 처음 저주, 이런 것들을 오게 했기 때문에 그걸 내가 싹 제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 게 아담 언약 아니에요.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브라함한테도 말씀을 하시고, 다윗한테 말씀하시고, 모세한테도 말씀하시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오셔도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그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초지일관 하나님의 약속은 천국의 영생복락을 주는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복이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복은 뭐냐? 그럼 세상 복을 왜 준다고 약속을 했느냐? 천국의 복의 맛배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기뻐요. 내가 공부를 못해도 참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내가 공부를 해요. 그럼 얼마나 기뻐요. 내가 가난하고 정말 월세집에서 살고 이러다가 내가 자가를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가고는 아빠들 사면 얼마나 좋아요. 그 좋은 것이 인생 전부에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부분적이잖아요. 살아보면. 그거를 천국에 가면은 전체를 다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영원히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물질복을 주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은 처음부터 초질관 총체적으로 천국의 영생복락을 주겠다는 약속한 하나님께서 말을 바꿔갖고 말이죠. 예수 믿으면 세상 복 준다고 이렇게 바꿨겠냐고. 하나님을 무시를 해도 보통 무시하는 주장이 아니지. 세상 복을 강조하는 사람은. 여러분 세상 복은 천국에 누릴 육적인 복의 맛배기. 그 맛을 통해서 영생복을 누리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들과 예수님은 맛복에 치중하지 아니하도록 물질에 대해서 물질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 뭐 물질을 복음을 위해서 사용을 하라. 네가 재산을 다 팔아서 나를 섬기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사도들보다 높습니까? 예수님보다 높아요? 뒤집어 엎으면서 말이야. 예수님 말씀도 안 한 여러분 신앙생활 잘해서 딱히 뭐 물질 강조하죠. 지가 이제 물질 많이 쓰려고 헌금하면 복 받는다고 이래가면서. 앞에서 배웠잖아요. 물질은 우리의 쓸 것을 채워주는 거고 창조주에게 이기 때문에 주시는 거고 재능대로 주시는 거고 악인과 선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이 세상에 살면서 영육 간의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을 우리 신앙의 원동력으로 삼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걸 가르치는데 이 인간들이 말이죠. 그 교회에서 물질에 그 헌금을 하라 그래서 헌금 많이 하면 자기 재산 자기가 쓸 게 많으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고난이 많잖아요. 뭐 물질 어디서든지 밝히지도 않고 그러려고 하는 수작이라고요. 수작. 14번째 믿음을 갖게 하는 수단으로 물질복을 주신다. 여러분 배웠잖아요. 응?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복을 주겠다 이런 분이 이 세상에 물질을 줄 때는 야 내가 이 물질을 주면 네가 여러 가지 세상 복을 주면은 물질에 어려운 자가 물질의 복을 받을 때 자녀가 없는 자가 자녀를 하나님이 주실 때에 건강하지 못한 자가 건강을 얻게 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천국은 너하다. 예수를 잘 믿어라.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천국에 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 뭐 물질 없다고 물질만 자꾸 쫓아가려고 그러고 자녀가 없다고 막 낙심 중에 살고 그렇게 살지 말아라. 포기를 하라. 네 있는 것도 포기해. 천국을 위해서.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거잖아요. 응? 그리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 내가 너희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기도하라. 그럼 내가 들어준다. 왜 기도에 들어줘요 예수님이. 그리고 11조 드려. 나 한번 해봐. 물질을 쌌나 안 쌌나 시험을 해봐. 정말 11조 드리고부터 정말 뭐 직장도 이래 풀리고 뭐 회사도 잘 나가고 이래갖고 월급이 늘어져도 내 집도 사고 좀 재산도 있고 차도 좋은 차 굴리고 그걸 봤잖아요. 봤지? 내 말 믿으면 하나님 말씀 지키니까 네가 복을 받지. 그래. 내가 그거 갖고 끝나냐? 내 말이? 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영생복락 준다는 말씀이 있잖아. 그거 믿으니까 그렇게 살아. 이제는 주눅 들지 말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가지라고 예수님이 주시는데 왜 그걸 자꾸 고구마 한 거에만 집중을 해갖고 그러냐고. 사심이 있어 그렇다고. 사심이. 예수님 뭐라 그래요? 무엇인지 기도하라 그래도 다 들어준다고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거기에 물질이 있다. 그래 있어요. 그럼 그 말씀에 모든 걸 준 자 중에 물질만 있습니까?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아니 성령이 왜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또 성령 또 얘기하면 또 물질복을 준다고 성령에 또 갖다 끌어들이더라고. 성령을 받으면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도 천국 가게 하는 게 성령이에요.
영생복을 얻게 하는 게 성령이라고. 아니 천국 가는 게 물질이 들어가서 천국에 가요? 구하라는 말씀에 물질만 생각하지 마세요. 영생을 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들어주면 야 정말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네. 그럼 뭐예요? 천국에 영생도 들어가잖아. 그래서 내가 천국이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성령 달라고 기도하세요. 물질 복 받으려면 자꾸 주일 교회 나오지도 말고 헌금하려고 하지도 말고. 여러분 천국이 안 믿어지지만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 있잖아요. 응? 그런 분들은요 안 믿어지면요 남한테 얘기해도 말고 조용히 골방에 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해 보니까 정말 기도하고 뭐 11조하고 그러니까 건강도 해주고 물질 복도 내가 받은 걸 내가 아는데 천국이 안 믿어져요. 정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어서 천국을 믿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럼 영생 얻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그런 물질의 그런 11조나 이런 걸 통해서 믿음을 가더라 그러는 거죠. 그 믿음이 뭐예요? 천국 가는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단으로 물질복을 주시는 거죠.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에서 11조를 하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나 안 주나 시험해보라는 거. 시험, 테스트 해보라 이거요.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 테스트하라는 게. 너희들이 물질을 복받으라고 테스트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물질을 복받으라는 데지 뭘 테스트를 한다 그래요. 시험을 한다 그래요. 시험이라는 건 다른 목적이 있잖아요. 아니 회사에서 그 시험을 보는 게 시험을 위해서 시험을 봅니까? 자기 직원으로 뽑으려고 시험 보는 거지. 11조나 구제라는 물질의 복을 준다. 기도를 하면 들어준다. 또 하나님이 표적을 따르게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복음 전할 때 왜 표적을 따르게 합니까? 사도들이 하는 말씀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나아가 두루 전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는. 사도들이 예수 믿는 천국 간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 기적과 이적의 표적, 병 고침 이런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핵심이 뭐라고요? 말씀, 영생, 예수 믿으면 영생복을 준다. 그 말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표적을 주는 건데 이게 뒤집어져 갖고는 뭐 능력 행하면 와 완전히 그냥 자기가 그냥 신처럼 돼 갖고는 부를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그러잖아. 큰 소리 치고. 뒤집어서 주객이 전도됐다고. 물질 복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음을 갖기 위해 하는 거지. 표적을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표적을 행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라는 거지. 아니, 제가 이래 주위에 보면은요, 어떤 분은 정말 이 여성분이 간증을 해요. 여기 가슴에 이 안에 이 조직 덩어리가 있대요. 이게 옛날에 유방암에 걸렸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수술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고 이게 지금 여기 뭉태기가 있다고. 저를 보고 만지라는데 제가 어떻게 만질 수 있습니까? 집사람하고 만지라 그랬어요. 그때 여기 있다 그러더라고. 그분은 정말 하나님이 병 고쳐줬다고 쫙 갖고 신앙생활해. 그건 좋아요. 근데 천국을 왔다 갔다 해. 여러분 그러면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질에 복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자녀가 없는데 생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병이 나았던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 천국 있다는 걸 믿느냐. 그거를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데 그냥 받은 것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오병이어 일으킨 다음에 저들이 나를 찾는 거는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 능력을 베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야, 저분은 그렇지. 어떻게 딱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게 하느냐. 그게 하나님이 하시지. 그렇게 하는 분이 사람이에요? 사람이라 그러는 사람이 거지들은 사람이지. 그분이 하나님이지. 그분이 사람이에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물질복을 주실 때에는 믿음을 가지라고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째 세상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왜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준다. 아브라함한테도 내가 너한테 뭐 창대하게 하겠고 뭐 이렇게 복을 준다고 약속을 했느냐. 영생 복락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까 요 앞에 있는 믿음을 갖게 하는 수단으로 이 복을 주신다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예수를 믿으면 금방 천국 안 가잖아요. 얼른 갔으면 좋겠는데 진짜 저는 솔직히 그냥 갔으면 좋겠어요. 너무 힘들어서. 육신적으로 보면 힘이 들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또 내가 이런 사명도 있고 내가 해야지 이래가면서 또 하는데 육신으로 돌아가다 생각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야 되니까 우리에게 의식주도 줘야 되죠. 건강도 줘야 되죠. 자녀도 줘야 되죠. 여러 가지 필요한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주시는 거예요. 목회를 하려 보면 또 뭐 교회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건물도 얻어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염려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아무것도 없이. 예? 저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회 개척한다고 그냥 막 그러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럴 땐 하나님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말고 하라 그러면 채워준다. 그래 그 약속 믿고 하는 거 아니에요? 목회하고. 어? 월세도 없으면서 교회 개척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염려를 없애주시면서 신앙생활하고 이 목회를 하게 전념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그렇게 채워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주는 거지. 뭐 그거 가지고 무슨 떼부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허황되게 설교를 하냐고요. 미혹을 하냐고요. 앞에서 배웠잖아요. 물질복은 하나님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쓸 것, 필요할 거를 채워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신앙생활하라. 염려하지 말고 목회를 하라.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안 한 거지. 그거 뭐 물질을 엄청나게 많이 줘도 그걸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살아라고 이렇게 주는 겁니까? 그 다음 16번째, 마귀가 존재하는 한 버릴 수 없는 소유요. 우리 인간은요, 이 마귀가 존재하는 이 세상에 살면은 물질이 아무리 풍요하더라도 행복을 못 느껴. 행복을 못 느낀다. 물질의 만족을 못 해요. 야, 물질이 10억? 아우, 저는 10억, 10억마다 엄청 큰 건데. 10억 가진 사람이 만족합니까? 그래서 아파트 한 채, 뭐 서울에 30억, 40억, 뭐 어떤 데 80억 막 이래 갑니까? 조금 있으면 100억 가겠어요? 일본이 뭐 100억 하다 쫄딱 망해갖고 지금 그러는데 행복 느낍니까? 물질 풍요하다고? 자꾸 소유욕은 그 욕심은 자꾸 늘어나잖아요. 마귀가 존재해서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그러면 여러분들 저야 목사는 뭐 독하면 마귀다.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여러분 눈에 마귀가 안 보이지만 마귀의 영향을 받아갖고 우리가 욕심이 생겨 소유욕이 생기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소유욕이 있습니까? 천국에 마귀 있습니까? 없죠? 마귀가 무적행에 쏘다가 갇히면 이 세상에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러나 마귀가요, 안 보이게 다닐 때는 우리 인간에게 그 영향을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큰 원인 되는 거는 모르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는 마귀 얘기하면 이상하게 여기지?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 무지해서. 마귀가 존재하는 인간은 물욕이 생겨서 자신에게 싸우려고 하고 무소유 이걸 가질 수가 없어요. 무소유 강조하는 그런 중도 있는데 안 돼요. 마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재리, 돈의 유혹으로 인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가시떨기에 뿌렸다 하는 거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힌다. 재리의 유혹, 돈 유혹, 돈 욕심, 돈을 쌓고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마귀의 소유 이런 것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죽음이 있는 한 인간은 먹어도 만족함을 못 느낍니다. 마귀를 없애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물질복이든 건강이든 어떤 온전한 복을 안 주셔요.
그래서 필요를 채워주고 쓸 거를 주신다는 거예요. 마귀를 유황불 속에 완전히 집어넣은 다음에 인간에게 완전하고 육적인 이런 영육간의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영생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유를 다 채우려고 복을 주겠어요? 아니, 이 지구에 있는데 여기 한 사람이 세워놓고 이 사람한테 다 가지라 해도 그 사람이 마다할 것 같아요? 다 가지라 그러지. 다 가지라고. 땅 다 가지라 그러면 알았다고 다 갖는다고. 그게 인간 욕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무한한 욕심을 가진 육신을 만족하기 위해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응? 바울은 뭐라 그래요?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알아라. 의식주만 해결되면 만족하라는 거예요. 부하려고 하는 자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해로운 정력이 떨어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의 뿌리다. 물질에 대해서, 소유욕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나 바울의 삶을 보면 예수님처럼 궁핍한 삶이었어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1절 13절에 자기의 처지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궁핍한 상태예요. 그러나 궁핍하겠다고 이 말을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뜻이지, 무슨 궁핍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궁핍하는 건 인정해요. 그러나 내가 궁핍하게 산다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다. 나는 궁핍해도 좋고 잘 살아도 좋고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초월했다 이런 얘기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육체가 있고 죄성이 있고 욕심이 있어서 물질의 복을 다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으로도 물질에 빠지지 않도록 경성하게 하고 절제하게 하고 주의 복음 전파와 영생을 얻는 데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평생 영적 전쟁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경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있는데 그냥 예수를 믿으면 세상에다 물질 복을 받고 세상 복을 받는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근거에 쏘가 넘어가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 17번째, 복음적인 물질관을 가진 사람의 열매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복음적인 물질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살펴보겠습니다. 물질의 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우리의 필요, 쓸 것을 채우는 것이다. 재능에 따라 사람에게 차등 있게 주시고 또 청지기가 되어서 물질을 맡은 청지기가 되어서 베풀려고 주시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복이라는 것은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복이다.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준다는 그 내용이다 하는 것을 배웠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응답하시고 또 뭐 11조를 하면은 쌓을 것이 없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는 믿음을 궁극적으로 가져 구원을 얻게 하려고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쓸 때에 주님을 위해 써야 되고 복음을 전파를 위해 써야 되고 천국을 건설하는 데 쓰고 또 가난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는 세상 복을 포기하라고도 말씀하고 하늘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그 고생이라는 것이 선택사항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고난을 받으라고 살라고 말씀을 하시고 고난을 피하는 행동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11조를 드리면 11조 물질만 드리지 말고 의와 인과 신을 함께 실천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육적 유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영적 유의를 위하여 살아라. 돈 버는 일에만 평생을 두고 살지 말아라. 성도들도 돈도 벌고 교회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주일도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회사에만 충성을 다해서 뭐 임원 되고 높은 집 간다고 좋아하지 말고 평사원이 되더라도 교회 이렇게 하고 뭐 선교도 나가고 이렇게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냥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고 높은 데 됐다고 그런 그 말에 쏘가 넘어가지 마세요. 그게 잘한 거예요. 주의를 하면서 희생한 게 잘한 거지. 그 다음에 믿음이 예수를 믿어도 복음의 근거에서
영생을 얻던 실천도 복음의 근거에서 실천하라 이런 얘기예요. 구약의 율법 따라가지 말고 물질 받은 것에 대한 심판이 쓴 것을 항상 명심하고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 말하라는 거고, 세상 복 받는데 치중하지 말고 영육간의 완전한 사망과 음보와 첫 저주가 없는 천국의 영생복락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신앙의 원동력이 천국의 영생복이에요. 세상 복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할 적에도 세상 복 준다 그러면 아멘 하지 마세요. 영생복을 준다 그러면 아멘 하세요. 기도의 응답은 믿음을 갖게 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복음적인 물질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열매를 맺어요. 예수를 믿어 영생복을 얻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주와 복음을 위하여 세상에 사는데 그 필요한 물질과 세상 것을 기꺼이 포기를 해요. 물질이 없어도 참고 절제하고 또 물질을 벌려고 주의를 포기하지 않아요. 성도나 목사나 사례가 적거나 없어도 주님이 주신 사명이라니 하고 충성을 해요. 개척교회를 하면서 미자립 교회를 하면서 물질의 압박을 받아도 처자식을 먹여 살리지 못해서 그래도 목사직을 안 버리고 살아요. 가족의 핍박을 받으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목회를 해요. 이게 바로 물질관을 가진 사람들의 열매예요. 목회를 잘해서 사례비가 풍족하고 대우를 잘 받아도 절제하고 검소하고 자기 일을 안 써요. 물질이 풍요로운 이런 교회 자녀들이 탈선을 해갖고는 말이죠. 종종 있잖아요. 자취하고 방탕하고 물질이 풍요롭지 못하더라도 먹을 것 입을 것을 있기 때문에 자족하는 이런 분들이 복음적인 물질관을 가진 분들이에요. 11조 헌금을 드리되 이것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11조 헌금 드리는 게 아니라 주의 일에 동참하며 말씀을 쫓아 내가 주님 앞에 순종을 해야지, 또 이런 거를 통해서 영적 신앙의 발전을 이루어야지 이러면서 물질을 드리고 그러는 거지,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 물질을 헌금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또 세상을 살면서 육을 심어서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 이렇게 안 살아요. 복음을 위해서 시간 들이고 정성 들이고 물질 들이고 목숨을 들이면서 사는 겁니다. 항상 세상 복에 대한 열망보다도 신령한 영적 열매를 맺고, 이 신앙의 영적 열매가 뭐예요? 충성하고 희생하고 사랑하고 선한 일을 하고 복음 전파하고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거를 넣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지. 맨날 물질만, 기복신앙 가진 사람이 물질만 복만 갖고 있지 뭐 사랑이 있습니까? 희생이 있습니까? 오래 참는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교만과 자만이 가득 차고, 내가 그래도 우리 교회 세우는데 얼마나 많은 헌금을 했는데 내가 교회 기둥이다, 이런 교만감 자만감 가득 차고 몸이 뻣뻣해갖고 술 먹고 말이죠, 바람 피우고 간음을 하고 말이죠. 그래도 교단에서 가만 안 놔둬요. 노예에서 가만 안 놔두고. 복음의 근거에서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실천에서도 주님과 사도의 말씀인 복음을 표준으로 삼아서 실천하기를 힘씁니다. 복음적인 이 물질을 가진 사람은. 그리고 물질은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차별 없이 주시는 은혜로 생각을 하면서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는 물질을 받은 청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은 재능을 따라 주는 것, 이런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필요한 의식주를 채워주는 분이다, 이런 거를 알기 때문에 주신 물질을 가지고 음부에 간 부자처럼 자신이 향유하고 즐기고 쓰려고 풍요를 누리며 물질복에 취해 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직이라는 걸 굳게 믿어서 자기가 필요한 거는 꼭 쓰고 남는 거는 가난한 이웃과 주와 복음을 위하여 천국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기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에 대하여 받은 것에 대하여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어 선행을 하더라도 자랑하지 않아요. 나팔 불지 않아요. 물질에 많다고 교만하지 않아요. 자만하지 않아요.
자신의 선행을 항상 값추기를 원하고 하늘에서 상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한테 칭찬받기를 원치 않고, 요즘 참 보면은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저희가 어릴 때 신앙생활하면 안 그랬는데, 요즘 보면은 목사들도 그냥 자기가 뭐 선을 베풀어 놓고 목사님한테 그저 감사 이걸 받으려고. 여러분, 감사의 그 칭찬을 받는 순간 내 하늘의 상은 없어지는 건 줄 아세요? 왜 상 받을 일을 해놓고 상을 없앱니까, 입으로? 그 소리를 왜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궁극적인 복인 마귀와 음부와 사망에서 벗어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완전한 영생복락을 믿고 그 복을 사모하며 살면서 신앙의 원동력으로 삼아요. 물질의 복을 받는 걸 신앙의 원동력이 아니라고요. 물질의 복을 많이 받는 게 신앙의 목적도 아니다. 이거는 신앙을 갖게 한 수단이다. 그래서 물질복에 치중하지 않는 이런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물질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지 못한다 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소유욕을 내 마음속에서 비워버리고 물질을 잘 사용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도록 남기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적인 물질관을 가진 바른 열매예요. 그러면 말씀을 가르치는 주의 종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의 종이 잘못 가르친 그런 물질의 열매가 오늘 이 교회 만모니즘으로 이게 영향을 미쳐서 성도들이 그렇게 헛된 거를 믿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되는 거예요.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과도히 부자가 되도록 교육하지 말아야 돼요. 물질복을 얻는 것이 신앙의 목표가 아닌 것을 확실히 가르쳐줘야 되고, 물질복을 통해서 영생복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겁니다. 복음 전파를 위하여 필요한 일들, 물질을 드리고 자기 재능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게 해야 돼요. 복음 전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게 되고 핍박도 받아야 되는 거고 고난도 받아야 되는 거고 피난하지 않도록, 도망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가난하게 살면은 무슨 예수를 잘못 믿어서 가난하게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직장에 승진을 못하고 뭐 대학에 합격 못하면 뭐 예수를 잘못 믿어갖고는 자녀가 대학에 못 들어간 것처럼 얘기를 해서 교회도 못 나오게 하고 말이죠.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한 사람을 기둥으로 여기는 이런 풍조를 없애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사람한테 인정받지 않고 사람한테 감사와 칭찬을 받지 않도록 해야 돼요. 뭐 했다고 교회에서 여러분 광고하지 마세요. 누구누구 뭐 했다고. 목사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교회를. 아니, 예수님이 언제 그런 거 잘했다고 나팔 부르라 그랬어요? 오른소리 하는 거 왼소리 모르게 하라고 그러지. 누가 뭐 했다고 그냥. 왜 그 사람 한 행위에 대해서 하늘에서 상 받는 걸 깎아먹는 짓을 하면서 사람에게 칭송받지 않게 해야 되고, 물질 봉사를 하면은요 행동도 거룩해야 되도록, 여러분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목적이 아닙니다. 성결의 열매도 맺어야 되고 말씀도 지키고 이렇게 가르쳐야죠. 우리 행동도 거룩해야 되잖아요. 여유가 있으면 가난한 자와 복음을 위하여 사용하게 하고 영적 일을 위하여 물질복을 희생하는 것이 주의 뜻임을 가르쳐야 돼요. 돈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물질에 희생하는 거예요. 세상 복에 희생하는 것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게 주의 뜻이고 그게 하나님 앞에 가면 잘했다 칭찬받는 거지. 무슨 세상 물질 다 쓰고 나서 뭐 주님 앞에 상 받을 게 뭐가 있겠어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예수를 믿어 천국 갈 사람들이 세상 복이나 찾고 그 복에 안주하여 안일하게 살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도와 예수님을 본받아 물질에 치중하지 않고 주의 날의 건세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야 바른 주의 종이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책망 안 받습니다. 오늘은 세상 복에 대해 하신 사도들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아울러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천국을 위해서 물질을 사용하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은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영과 육의 완전한 천국의 영생복력이다 하는 것을 살펴봤고,
또 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것은 믿음을 갖게 하는 수단이다. 그래서 세상 복을 주신다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는데 또 목회를 하는데 또 여러 가지 주의 나라를 건설하는데 위로를 주시고 염려를 없애고 거기에 전념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 마귀가 존재하는 한 우리 소유 욕심은 없어지는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저 전국에서 온전한 복을 주신다 하는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3시간에 걸쳐서 뭐 여러 가지 더 예수님과 사도들이 하신 말씀이 많겠지만은 시간 내에 제약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3시간에 걸쳐서 사도들이 하신 이 세상 복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았으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잘 명심을 하고 물질은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알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땅에 이걸 잘 사용해야 주님 앞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우리 주님 앞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이런 성도가 되겠구나, 부끄럽지 않는 자가 되겠구나 하는 것을 잘 알고 이거를 실천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잘못된 이 기복신앙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신앙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막는 그런 방주에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역청으로 막듯이 세상 물이 들어오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번째 세상 복에 대한 사도들과 또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가 잘 배워서 이 세상 물질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의 하나님의 물질관을 우리가 잘 배워서 이것이 우리의 교회를 또 움직이는 기초적인 지식이 되어서 이 세상에 세속화된 이 물질관이 들어오지 않고 교회의 성결을 유지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들이 잘 배우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런 세상적인 물질관을 가르치는 이런 거짓들은 목사들을 배척하고 진실하고 바른 것을 전하는 이런 주의 종을 우리가 정말 존경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